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우리 14장 말씀 봅니다. 신명기 14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그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완과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길 오는 동안에 신앙의 틀이 다 바뀌어졌느냐? 안 바뀌어졌어요. 애굽에 있는 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불신자의 틀에서 벗어났느냐? 아니, 벗어나지 못한 것들 많아요. 또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적 체질을 가지고 종교 율법, 인본주의, 신비주의로 신앙생활하는 부분도 또 있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복음의 답을 냈다고 하면서 복음을 빙자해서 방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누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생기가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율법이 구분이 돼요. 이게 앉아야 될 것인지 서야 될 것인지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틀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맞다. 참 복음의 틀을 갖추기만 하면 어떤 환경이 와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는 거룩한 백성이래. Holy people이래요. 거룩한 백성, 성민이래. 그것도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내가 지상 만민 중에 너희를 택했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의 틀을 갖추지 않고 언약의 틀을 갖추지 아니하면 성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재활치료라 이런 메시지를 나눴어요. 우리는 한 주간도 또 재활해야 되고 또 재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 틀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는 새 틀로 바뀌어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읽는 동안에 여러분 이제 돼지고기는 먹으면 큰일 나는구나. 먹으면 안 되죠? 안 되죠? 대답을 하네요. 오늘 성경에 먹지 말라는데 오늘 이걸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연체동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뼈 없는 것도 그 뒤에 부분에 보면. 그럼 어떡할래요? 여러분 좋아하는 오징어도 못 먹어야 되고 낙지도 못 먹고 문어도 못 먹어요. 생선은 비닐 있는 거하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어야 돼요. 오늘 율법의 틀을 갖추실래요? 여러분 복음의 틀을 갖추실래요? 오늘 복음의 틀을 갖추면 여러분 초월해버려요. 초월. 진짜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이 누려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면 여러분 평생 멋진 신앙생활 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틀을 갖춘 하나님의 성민들. 시작.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래요.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중요한 부분 중에 일부분인데 하나님의 성민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방법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율법에 금기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누구다? 자녀래. 죽은 자를 위하여 이제 자기 몸을 베지 말아야. 이 애굽의 풍습은 어떤 풍습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자기 몸을 막 해해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애도하는 표현을 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애도하는 표현 방법이 이방인들 중에 애굽의 풍습은 어떤 풍습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문상을 할 때 인중에 털이 있으면 털을 밀고 가서 애도하는 슬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하는 풍습처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버려라 말이에요. 그 다음 절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3절부터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음식이 있다. 정결한 것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부정과 정결을 어떻게 나눴냐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진 것과 갈라지되 되새김 많은 짐승은 먹어라 그랬어요. 그럼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 많은 짐승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소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기 때문에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소만 그러냐? 염소도 그렇고 양도 그래요. 염소 양만이 아니에요. 사슴도 그래요. 사슴도 굽이 갈라지고 노루도 그래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을 해요. 이것들은 먹어라 그래요. 그러나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을 안 하는 동물은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삼겹살. 먹으면 큰일 납니다.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을 안 하는 돼지도 먹으면 안 되고 토끼도 먹으면 안 되고 너구리도 먹으면 안 돼요. 쥐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이런 음식은 다 부정한 걸로 봤어요. 또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음식은 먹어라. 그러나 비늘 없는 음식은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어 얼마나 좋아요? 장어. 그건 지느러미 조기가 없어요. 비늘이. 장어만이 아니라 오징어, 연체동물 비늘 없잖아요. 여러분 낙지, 문어 전부 비늘 없어요. 연체동물은 먹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먹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 악착같이 먹겠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잘 봐요. 율법의 금기 사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조명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문자적 해석은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절대 안 먹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먹지 않아요. 유대교들도 철저하게 먹지 않아요. 안식교 철저하게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 이 율법을 복음적으로 예수님이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예요? 복음 시대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 정확하게 누리고 가시면 여러분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하고 대화하면서도 분명히 마태복음 15장 8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자꾸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시작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 다음 절 봐봐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하면서 지금 율법에 붙잡힌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금지한 모든 것을 폐하신 메시지가 대표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0장 9절로 16절에 보면 환상 가운데 분명히 보여줬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 다음 봐봐요. 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이제 뭐가 내려왔나 봐요.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더라. 여기 정한 것, 부정한 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또 이르되, 자, 그 다음 줄 다시 봐봐요.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분명히 했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또 소리가 이때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 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저 짐승들은 뭐래요? 지금 저 광주리에 담겨 있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복음 시대에 살면서 율법에 붙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에 부정하다, 정결하다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버린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의 양심이 저건 아니다. 그래서 바울도 분명히 그랬어요. 자, 우상숭배, 고린도 지역은 전부 우상숭배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이 2,000명의 사도들이 있어요. 그 신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나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신전에 그 이방 신전에 들어갔다 온 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물건이 고린도 지역에 지금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건 먹는다고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이 저걸 우상한테 저런 걸 먹냐,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악착같이 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돼지고기 먹는 거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징어 먹는 거에서 오늘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을 때는 여러분 눈빛이 여러분 긴장되어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뭐가 숨어 있냐면 읽지 않은 뒤에 부분 보니까 11조에 관한 부분을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출과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돈만이 아니에요. 곡물만이 아니에요. 짐승의 새끼도 10분의 1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10분의 1을 드리지만은 10분의 10을 드린다는 고백이 선제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내가 11조 하나를 드리지만은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제가 늘 가르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일이라는 개념은 한계가 아닙니다. 일이라는 개념은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대신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1이라는 숫자에. 근데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대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것에 전부가 1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속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11조를 드리지만은 11조를 드릴 때마다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안식일에 관한 부분도 숨어 있어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안식일 그날만 하나님께 성수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는. 안식일 그날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중에는 하나님 없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안식일만이 하루가 하나님 날이 아니고 한 주간이 안식일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정신은 있어야 되지만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율법 정신을 받되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오늘 자유함을 누리되 오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시작.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율법에 잡혀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진짜 복음을 누리면 율법에 잡혀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다시 한번 제목 확인하세요. 오직 복음으로 틀을 갖춘 하나님의 성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먹는 거에, 음식에 여러분 붙잡히잖아요. 여러분 11조에 붙잡히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에 여러분 붙잡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예요. 오늘 가슴에 여러분 잘 새기세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맞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2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분명하고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만 한 주간 붙잡아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대요. 그럼 여러분 성민의 시작은 뭐예요? 성민의 축복의 시작은 오직 언약의 주인공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가는 게 성민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바로 손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났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죄와 저주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모든 저주 재앙이 완전히 해결되는 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더한 완벽한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줄 확신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건 여러분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든든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여러분 영원히 함정에 빠져서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근데 모든 함정이 다 깨졌어요. 다 깨진 정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틀에 끌려가지고 영원히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함정만 깨진 것이 아니라 마귀의 모든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 확신해요.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올무에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끌려가지, 가정이 지금 끌려가지. 여러분 지금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완전히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 붙잡혀서 영원히 올무쳐는 그물에 완전 우리는 갇힌 새처럼 잡혀 있었던 인생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려지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일부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런 설교했어요. 엄마 학교 다녀올게 이런 인사하지 마라. 지금부터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런 수준 없는 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보다 진짜 수준 있는 인사를 하고 가라. 엄마 아빠가 니들한테 잘 안 하니까 네가 먼저 해라. 이제 엄마한테 학교 가기 전에 간다 소리 하지 말고 책가방 들고 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나가라. 그때 애들이 아멘 했어요. 학교 갔다 와서 막 학교 다녀왔으면 이런 말 하지 말고 엄마한테 워낙 안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TV 봐라. TV 볼 때도 다른 거 하지 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TV 봐라. 괜찮다. 불량식품도 먹어라. 불량식품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이름 붙잡으면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워낙 안 하잖아요. 시작.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됐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고백하세요. 날마다. 제가 초창기요, 하루에 어떤 때는 하루에 9군데 다락방을 줬어요. 아침 새벽 기도 마치면 교회 봉고차 가지고, 수용차 놓고 봉고차 가지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아이들, 학교 등교하는 아이들, 포항공고 아이들 차에 안으로 불러가지고 다락방 했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또 다 승용차 몰고 다시 다락방 뛰기 시작하면 밤 어떤 때는 12시까지 다락방하고 들어와요. 목요일 날. 그렇게 뛰고 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해요. 운전하면서도 다른 고백 안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정없이 고백하다 보니까 저녁 때 제 차 앞유리 보면 제 춤이 튀어가지고 막 부연해요. 계속 고백했는데 그때 고백이 저를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만약 그런 고백이 없었다면, 그런 기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었다면 내가 뿌리 내릴 수 있었느냐? 없었어요. 시작. 남편 출근시키는데 여러분 뭐 일찍 들어와라, 너 다른 데 새지 마라, 이런 수준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주는 술 한 잔 먹고 왔다. 아이고 이 인간아, 너 왜 술 처먹?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주는 왜 세게 안 하는데요? 주는 다른 거 없다니까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작년에 우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권사가 자기 방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미치겠어요 이러더래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자기 남편 욕을 한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가 한 말대로 그대로 해드릴까요? 각색을 할까요? 그대로 해줘요? 권사님 그랬나 봐요. 목사님 미치겠어요. 저 인간 장로라는 놈의 새끼가 맨날 술만 처먹고 다닌다네. 그러니까 이 친구, 이거 장로 편에 드려야 되냐 권사 편 드려야 되냐, 잠깐 헷갈리다가 가만히 생각하다 그랬어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네 남편 술 먹고 다니는 거 하나님 모르시던데 지금 그게 중요하냐, 네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그 권사가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더래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엉뚱한 것만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성민의 축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그분이 주인 되는 순간부터 성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맞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온 잔치에 예수님의 말씀이 주인 되듯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돼요. 그분이 나의 삶의 영원한 마스터가 돼야 돼요. 그분만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가 날마다 누려지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도 분명히 성민의 축복을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절 봐봐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신명기에서 성민이라는 단어를 몇 번 내려면 5번 말해요. 오늘 14장 2절에도 말했지만은 14장 21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왜? 그들의 이방인들은 뭐가 없어요? 성결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먹든지 팔든지 하는 건 가하지만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 보세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이 비밀을 알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그 다음 절 봐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건 맞지요? 우리는 거룩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그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는 축복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24시 계속 누리세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24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민의 축복이 멋지게 유지가 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머리로 알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셨구나. 이게 날마다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의 키가 뭐냐면 지금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건강만 체크하지 말고 영적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늘 점검하셔야 돼요. 늘 확인해야 돼요. 영적 상태가 건강한 사람은 예배가 축복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의자는 따뜻하게 하지만은 내 심령은 따뜻하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은 예배가 즐거워요. 예배가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말씀 안에서 갈 길과 할 일이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영적 건강한 상태가 되어야 영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돼요. 영적인 상태가 안 되니까 영적인 시스템이 그냥 계속 조금 구축됐다가 또 무너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 제목 시작.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 주소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시작.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의 믿음 갖자 이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간 재활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상태가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담겨지고 갈 길과 할 일이 보여져요. 이러면서 영적인 시스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축이 되는 겁니다. 구축이 되니까 말씀이 정리가 되네요. 구축이 되는 사람은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네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 생기네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런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청사진이 이미지가 그려지네요. 영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구나. 여러분 이번 주간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서 한 주간도 영적인 잘못된 것들은 다 파괴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과 꿈과 청사진이 그려질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되어지면, 이게 구축이 되어지면 영적 최고의 컨디션이 유지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래요.
컨디션이 어떠냐고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아침에 보경이한테도 한 주간 컨디션이 어땠는데 이렇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컨디션이지만 영적인 것도 컨디션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컨디션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상태가 좋고 구축이 되어지면 영적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칠 줄 확신해요. 그러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보인다니까요. 아, 저게 율법적으로는 저렇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제가 안식교 목사 같으면 이런 설교 못해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지금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시내산에서 아직도 앉아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 끝난 줄도 모르고 27년 동안 괌에서 일본 군사 한 사람이 혼자 굴 파놓고 27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고문관이지. 그런 고문관을 일본에서는 영웅이라고 대접했어요. 나는 아이고 저 고문관을. 괌에 갔는데 거기 그 코스를 하나 넣었더라고. 가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선동해서 가지 말자. 야, 고문관이 있었던 자리 우리가 바보니. 아니 전쟁 끝났는데 27년 동안 혼자 개구리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살았던 저 고문관 집을 뭘 볼 거 있다고 가니. 아이고 가지 말자 그랬더니 다 동의해가지고 안 갔어요. 여러분, 영적인 고문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다 끝났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낸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마지막 보입니다. 성민에게 사명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아, 지상 만민 중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하여 진짜 선민으로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선택한 민족으로 할 일이 있다니까요. 성민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사명이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네피림 시대를 뭘로 막겠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네피림 시대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예요.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청소년들은 100% 무너지고 있고 심지어 교회까지 무너지는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네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얻을 거라고. 그 권능 가지고 증인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백성이 맞다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은 with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네스를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요. 앞으로 임직받을 피택받으신 분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려고 잘 이렇게 몸부림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시스템만 구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의 축복, 성민의 축복을 야, 진짜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껴질 때까지 계속 고백하고 누려보세요.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 할 일과 갈 길이 보일 정도로 누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 집중해보세요. 어디에?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돼요. 내가 그리스도께만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내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고 영적인 삶에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수양아들로 삼았다? 손양원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어지간한 건 수용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오직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확신해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뗄 때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DNA가 여러분 구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시스템이 내가 구축되니까 현장이 보여지고 할 일과 갈 길이 보여지고 렘넌트가 보여지고 교회가 보여지고 현장이 보여지되 이 현장을 향하여 111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111 운동에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명 영접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한 달에 한 명 교회화시킬 것이고 1년에 한 명 제자화 운동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 운동을 지속해 보세요.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